천국과 지옥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고 오늘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려주신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천국 아직 안 갔죠? 아직 안 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이 비유는 그러면은 소설일까요? 아니면은 실제일까요? 실제를 얘기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제를 얘기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이해를 돕고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고민이고 또 결단이고 또 하나님의 깨달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그렇게 또 선교사로 많이 갔죠. 또 아프리카에 또 대표적으로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던 그런 터닝 포인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였다라고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전환됐다라는 거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목회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그 태어난 가정에서 이 사람이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철학도 공부하고 심지어 또 음악도 공부하고 또 의학도 공부하고 슈바이처 박사는 또 의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학까지 공부하는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4개 정도 되는 그런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노벨상까지 받았죠. 뭐 최근에 우리 한국도 노벨 문학상을 또 받게 된 한강 작가를 통해서 한국이 또 빛내졌던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슈바이처 박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깨달았던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다라는 것이 귀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헌신을 하였는데 그 동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으로 천국을 가르쳐 주어야 되고 지옥 가는 길을 예수님처럼 막아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당위성이다. 그것이 성도의 진정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반대로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며 회복의 기회가 다시 없는 구렁텅이 그것을 무적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낭떠러지입니다. 바닥이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바닥이 있어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데 바닥이 없다는 거.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내 인생에 낭떠러지가 있더라. 그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이라고 얘기하는 천국은 지옥은 회복 불가능한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존재되는 그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 이전의 삶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오늘 그 이름 예수 그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다원주의 시대에 이 영적 혼란한 시대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이니 이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하루를 우리가 이 나머지 인생을 잘 살아가셔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한 기회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이 구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땅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을 들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당장은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거지라고 하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가게 되면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분명한 이름이 있는데 부자에게는 왜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포인트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자에게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에게 왜 포인트가 있냐면 오늘 이 비유하는 말씀의 부자의 이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자의 이름에는 부자에게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고 그저 부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될 결과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건 부유해서 지옥에 간다라는 이런 흑백 논리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가 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사람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다 또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더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속의 부자라는 것은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 살기 좋아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둘 수 없었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삶이 너무 좋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부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음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겠죠. 돈이 많아도 그것을 아래로 향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그래서 부유함에도 아래로 흘려보내게 되면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함 때문에 더 자기만을 알고 자기 욕심만을 부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자아내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절대 인색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색함으로 자기 주변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줬는데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베풀고 같이 나누고 하는 거지. 내 것을 챙기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보면 주변에 하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만 알고 자기의 없음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의 외로움과 자기의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불을 선택했지만 그 불을 통해서 오히려 회복해야 되지 않았어요. 뭘로 통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행복한 아래로 향하는 마음들을 보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사람들에게 돈이 많으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 정도를 공통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자의 삶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의 과거에서는 이 옷으로 합니다. 자주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왕신들 최고의
귀족들만 입었던 옷을 그렇게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동차, 대저택, 명품 등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즐기는 삶을 그렇게 소원한다고 합니다. 여가를 기분 좋게 보내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그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궁리하는 게 오늘은 무엇하며 살아가며 재미있게 지낼까라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호화스러운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치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사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것은 사랑이고 선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최대한 활용해서 더 흘려보낼 때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죠. 이번 또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번 겨울도 굉장히 춥다라는 기상 예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또 한국 사람들, 좀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와이 가서 한 달 살기, 어디 따뜻한 나라 가갖고 겨울 보내고 오기.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3개월 나 돈 안 벌고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부러우십니까? 저는 부러워요. 안 부러워 싶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럽죠. 왜? 일 안 하고 3개월 동안 여유 있게 편하게 지내고 오는 게 그게 부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처럼 부자는 많이 가진 것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정말 현재를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에 비해 나사로의 삶은 어떤 건지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비참해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현대인 성경 세 번역에서는 부스럼이라는 병을 앓고 있대요. 부스럼이 뭡니까? 피부병인데요. 뭐예요? 영양 부족으로 생기는 거. 그러니까 밥 먹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바로 그런 부스럼 병이에요. 그것을 계속 앓고 있다는 거죠. 먹지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니 병이 나을 틈이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질고를 갖고 평생을 아파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뭐가 좀 떨어질까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사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더 지독한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결론은 나중에 주님께서 그것이 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표현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 모두가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바라시는 부유함이 뭐냐면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한 중에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고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만을 알고 자신의 가난 때문에 더 인색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빈곤함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고통을 받고 가장 우리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나는 가진 게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3시간만 넘어가 버리면 그곳에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없으니까 자꾸 자기의 것으로 인색하게 되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빈곤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콩 한 쪽이라면 그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심이고 그것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때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죠.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절대 욕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없다 가난하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절대 나누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것을 챙기는 사람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전환될 때 진정한 행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난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에 앞서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갑자기 나사로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부자도 연이어 죽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여기서 성경은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나사로가 호가호식하며 살았던 부자보다 먼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죽음 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나사로는 죽었는데 누구 하나 그 죽음에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돌돌 말아서 어디다 땅에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어느 곳에 그냥 툭 던져버리는 짐승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아주 화롭게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죽는다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죽음의 운명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입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성실하게 그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남겨진 인생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 이 죽음은 바로 원죄를 통해서 나타난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몸은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죠. 육신의 죽음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죠.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그것을 믿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육신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한 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본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죽음으로 가셨어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이중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중전가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 취급해 주시고 자녀 취급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약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사람이 죽음 뒤의 운명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죽기 이전의 상태와 죽음 이후의 일을 오직 예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의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의지해야 되죠. 근데 앞날을 모르는 점쟁이에게 의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쟁이를 찾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점쟁이는 과거는 잘 맞춰요. 근데 자신도 앞날을 모르는데 남의 앞날을 어떻게 알아요? 귀신은 앞날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알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거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지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해서 18번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지옥이라는 말을 참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지옥을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거예요. 뭘 지옥? 나 지옥 갈 테니까 오늘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겁니다. 나사로 저기 부자와 같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입에서 이 어마무시한 지옥에 대한 부분이 18번이나 나왔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관가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두 길이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것처럼 어떤 길이 있냐면 나사로의 길이 있고 부자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음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음부라는 단어가 지옥입니다.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옥은 참혹한 곳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된 부자는 지옥에서 누구를 봅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부자는 이미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면 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묵과에서는 이 신앙생활의 가장, 오늘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이거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로또 맞고 이 땅에 복 받고 이 땅에 성공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럼 과연 지옥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5가지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옥은 불 속에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곳. 지옥은 불 속에서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24절에 뭐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너무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불꽃 가운데에서 사정없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19세기 대문호라고 하는 러시아 문학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와 벌을 집필했던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분이 바로 그 카라마자프 형제들, 카라마자프 형제들, 발음도 어려워요. 카라마자프 형제들이라는 책을 보면 지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지옥에 붙는 불이 물질에 붙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왜? 그걸로 끝나니까. 이 몸이 타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왜? 금방 타지니까. 근데 지옥의 불은 육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알지 못하는 불에 타는 곳이라서 그것이 육체와 타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카라마자프 형제들의 책 속에서 지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하셨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두 번째 같이 한번 또 봅니다.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 기도가 통하지 않는 것이래. 24절에 보게 되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 비를 주시고 땅의 열매를 주시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오직 기도 응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더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욕심 차리려고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거 다 내가 갈 때 아무것도 쥐고 갈 거 없다. 이걸 통해서 영혼 구원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색한 삶이 아니라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
천국을 보면서 접근하지 못한대요. 오늘 25절에 보면 그 부자가 지옥에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그의 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지금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갈 수 없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견디기가 힘드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할 때 고통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보면 모르겠는데 눈앞에 밝히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더욱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을 보면서 갈 수 없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것 욕심 부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부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옥은 무섭게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곳.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건데 우리의 고통도 다 사라지는데 지옥은 어떤 거예요? 그 고통의 생각들이 다 일어나는 거. 우리가 언제 힘들어요? 고통의 기억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 사는 거잖아요. 27절 28절에 그래요. 그러자 부자는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가 5인데 나사로를 보내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지옥에서 기도응답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기도응답 이거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기도한들 응답이 안 된다니까요. 기도의 응답에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십니다. 3가지 한다 그랬죠. 처음에 뭐예요? Yes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No, 그건 안 돼. 3번째는 뭐예요? Wait,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3가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라는 것의 응답에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됩니까? 예수와 기다리라는 것의 응답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지옥에 가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는 불현듯 자기 가족들과 형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처럼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를 해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라는 사실인 거죠. 5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 지옥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지금 뭐 사는 게 지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살 소망을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칠흑 같은 동굴이고 나는 여기에서 죽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편에 세미한 빛 하나가 있고 세미한 음성이 들게 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이 무너져도 3주 4주를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밖의 소리와 빛 때문에 살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구조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 그 책에 보게 되면 지옥의 문 앞에, 그 지옥 어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뭐가 없다? 희망을 버릴지어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운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락에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놓고 갈 것밖에 아닌데 거기에 욕심버리고 눈멀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부자와 같은 사람들, 그 부자에는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에게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성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락에 빠져버린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나중에 후회하며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하죠.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괴롭힙니까? 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왜 우리를 자꾸 그렇게 못 살게 합니까? 라고 인간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 지옥의 대상이 누굽니까? 가는 대상이 우리예요? 그 지옥의 대상은 천국에서 쫓겨난 사단 마귀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마귀를 마지막 때에 가두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에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것 쫓다가 함께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스스로가 그 지옥을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셨던 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그곳에서 끌어내셨던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천 년 동안, 6천 년 동안 노력하셨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직접 아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보내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발걸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감내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희생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곧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당할 십자가의 고통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을 지옥 가는 그 길목에서 세우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가지 못하도록, 이곳에 가면 영원히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지옥을 피할 길도 얘기해 주시고 천국의 예비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을 바쳐라, 생명을 바쳐라, 자식을 바쳐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조건 따지지 않을 테니 너희들에게 천국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말고 순수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따라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외치십니다. 부자야, 가난한 자야, 왜 자꾸 그리로만 가느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요구에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2024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한 89억 정도 되는데 약 한 26억 명 정도 된대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성장하고 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죠? 우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2050년이 되게 되면 여기에 한
9억 정도가 더 이끌어가는, 한 7억 정도가 더 이끌어가는 33억 명 정도를 예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불어든대요. 와, 좋구나. 오늘 왜 자꾸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근데 그 분포도가 우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기독교인 전체 인구의 32.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성장은 어디에 오냐면 아프리카, 가난한 열악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난대요. 근데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그 축복 많이 받았던 유럽, 그 축복의 땅 미국, 축복의 땅에 여지없이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한국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2050년 뒤에 한국 땅의 교회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1년에도 지금 몇만 개씩 교회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농촌 교회는 지금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책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길 중에 한 길은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인데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바로 지옥 길이라는 거죠. 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을 피하는 길은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너무나 쉬운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만이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놓인 우리의 숙명일 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임하게 될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아무리 지옥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유일한 생명길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소망을 품고 가진 것에 없는 것 비교하면서 내 것 채우는 삶 살아가지 말고 있는 것에 내가 영양껏 그 사랑을 내려보내며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은 천국과 지옥의 천국으로 방향을 전환되는 놀라운 길을 저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웃을 붙여줬어요? 근데 그 이웃을 내 욕심 때문에 다 놓쳐야 되겠습니까? 내 귀한 사람들을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다 놓쳐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가정을 읽어줬어요? 그걸 읽어야 되는데 내 욕심 때문에 그 가정 깨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길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번이나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했던 호소대와 명지대 총장을 역임했던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딱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동창이다 절친인 김재익 박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 때에 그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실의 경제학 박사로 경제 수석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정근모 장로님은 몇 차례를 만난 기회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던 거예요. 김재익 박사가 대통령과 함께 이제 동남아로 떠나기 전에 그들은 한 번 만나 그 전날에 만남을 가졌지만 그때도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뤄버렸던 거죠. 정근모 장로님도 이제 중국으로 출장상 이렇게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출장하는 중국에서 안타까운 비보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983년 10월 9일에 발생한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이었던 그 김재희 박사는 그 폭파 사건 테러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정근모 장로님은 그 죽음에, 친구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전하지 못했다라는 그 자책감 때문에 그 중국의 호텔방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욕심내면 그것이 내가 마지막 때 후회하고 다가가는 것이고,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 붙여줬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리고 나만 알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삶,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행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